불교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가 이제 후한 명제라 그러니까 뭐 AD 연간에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AD 연간에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뭐 후한 명제 2년, 그러니까 AD 67년, 서기 67년에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불경을 구해왔다 그러는데, 그때면은 언제냐 하면은 한이 망했고 후한이 겨우 이제 중간에 왕망에 의해 가지고 한이 망했다가, 그다음 광무제에 의해 가지고 한이 새로 건국됐다가, 그다음에 후한의 두 번째 임금 때 명제예요. 그때 불교를 공식적으로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수입을 했겠어요? 그죠?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이걸로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 이런 왕실의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왜 그랬을까? 중국에도 있는 거 많았잖아요. 뭐 공자 가르침도 있고 도가도 있고, 그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불교를 수입하려 했을까? 그것은 이미 그 전에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수입하기 이전에 민간에 다 있었어요. 민간에. 이랬는데 불교가 이렇게 딱 보니까는 중국에는 없는 게 많이 있는 거라, 우선 공자의 가르침은 굉장히 현세적이잖아요. 현세적인 거고, 일단 내가 출세를 해가지고, 출세를 해서 출세한 사람을 성인이라 그래요. 군자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빛내고 이런 건데, 이 불교에는 내세관이 뚜렷한 게 있어요. 내세관이. 이건 인과가 있고 또 윤회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세관이 뚜렷해요. 세계관이 뚜렷해요.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은 내가 다음 생에 망하는구나. 금생에 망하는 걸 떠나가지고 다음 생에 지옥 갈 수도 있구나. 아니면 축생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또 잘하면은 인과에 의해서 지금도 복을 받을 수 있고 다음 생에는 내가 천신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번에는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일단 배가 부른 사람들,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도 아쉬운 게 있죠. 뭔가 내가 물질적으로 권력적으로 아쉬울 게 없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걸 지식적으로 갖고 싶거든요.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런데 이 불교는 그 요건도 충족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중국에는 없는 이 너무나 고상한 철학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있는 사람도 그게 필요하고, 그리고 없는 사람도 희망으로서 필요하고, 또 내세가 확실하니까 이거는 이제 국가 통합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거예요. 중국에 들어와서 한 400~500년 동안 계속, 그때 그 400~500년 동안 중국이 찢어져 있던 400~500년 동안에 온갖 유물들이 다 생겨요. 석굴도 생기고 낙산 대불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좋대더라. 이러고 또 불교가 가진 여러 가지 종교가 국교가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너나 없이 또 복을 더 받기 위해 가지고 자선 사업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보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제를 지낸단 말이에요. 우람분제. 중국은 효니까 효사상 같은 제를 지낸다고. 그러면 쭉 모이면은 제 지내는 거는 동네 잔치가 되거든요. 온 동네 사람들이 거지건 뭐건 다 모여가지고 거기 가서 얻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절에서는 복을 지어야 잘 산다. 그렇게 해서 절을 중심으로 온갖 사회사업들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이래서 이제 정말로 종교다운 종교가 중국에 생긴 겁니다. 우선 확실한 내세관도 보장해주고, 그리고 정말 아주 고상한 철학도, 머리도 만족시켜주고, 그리고
또 일반 관공서에서 못하는 이런 것도 그걸 다 틈새를 다 채워주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가 그렇게 해서 중국에 정착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렇게 불교 얘기가 나왔죠? 세상 사는 이야기. 예, 그래, 세상 사는 거. 이 종교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 그런 틈새를 다 메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우선 내 개인적인 괴로움이거든. 근데 개인적인 괴로움인데 개인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괴로움이 다 달라요. 우선 우리가 나라고 생각할 때에는 나가 오온이다 그랬잖아요. 몸으로 돼 있고 마음 작용으로 돼 있고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가장 밑바닥의 삶에서는 뭐가 있어요? 몸이 괴로운 거라. 그죠? 몸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이제 괴로움이 있어요. 예? 굶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도 또 부처님한테 복을 비는 거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마음작용. 이 마음작용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그걸 다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불교가 다 해주는 거예요. 중국에서 다 해준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불교가 그 당대까지 완전히 한 800년을 중국에서 꽃을 피는 겁니다. 완전히 중국화되고 정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역할을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간단하게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뭐 도사가 이러이러한 고상한 말을 했대더라.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이렇다. 깨달음이라는 이렇다. 그것만이 종교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도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그죠? 가장 밑에서 중간에도 가장 높은 사람도 다 이롭고 안락한 이런 일관된 가르침이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불교가 해줬습니다. 요즘에는 그걸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요즘에 그걸 불교가 잘 해줬으면은 불교 진도가 줄지를 않았겠죠. 그죠? 어쨌든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제 종교가 해줘야 될 거, 우리 불교가 특히 해줘야 될 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로 귀결이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불자로서 뭘 하고 살 건데 바로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초기 불교에서는 팔정도로 얘기했고 대승불교에서는 바라밀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라밀. 그죠? 그럼 바라밀이 뭐냐? 그래서 바라밀이 가장 대표적인 걸로 육바라밀 6개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럼 맨 처음에 주라, 보시, 그 다음이 뭐예요? 원칙 있게 살자. 지계, 계율을 지키고 살자. 그 다음이 인욕이죠, 그죠? 그 우리가 욕됨이라고 느끼는 것을 풀고 살자. 그런데 가둬지지 말자. 그 다음에 정진, 열심히 살자. 산만하게 안 살고 집중돼서 열심히 살자. 그게 정진이잖아요. 그 다음은 선정, 지혜죠, 그죠? 선정,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살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집중된 마음으로 살자. 그러다가 보면은 거기에서 지혜, 반야가 나온다. 진짜 큰 지혜가 나온다. 그 지혜로 살자. 그러면은 그 반야가 나오면 뭐예요? 그 다음에 다시 그걸로서 우린 모두 다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예요. 이렇게 돼서 육바라밀로서 이렇게 피드백 되는 걸로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그러면은 바라밀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바라밀로 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종교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 만족시켜 준 거예요. 가장 윗단계의 현학적인 거에서 시작해서 가장 밑단계의 생존의 문제까지 불교라는 이름으로 다 해준 거예요. 그럼 바라밀은 뭐예요? 파라미타잖아요. 파라, 넘어서 간다. 저기. 저 언덕으로 간다. 파라미타. 미타가 언덕이니까. 저 언덕에 도달한다. 저 언덕으로 간다. 그러니까 한자로 번역해서 도피한 그랬잖아요. 저 언덕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언덕에 이르면은 이 언덕의 삶은 개판입니까? 무시해도 됩니까? 아니죠.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이르는 삶을 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밀이 대표적으로 되는 게 바로 연꽃입니다. 그죠? 진흙밭에 살면서 진흙이 묻지 않는다. 그게 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밀을 요즘 현대식으로 저는 뭐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초월적인 삶. 뭐 또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월적인 삶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하고 똑같은 삶인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힘들게 살면서 힘든데 살면서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정신상으로. 자유로운 거예요. 남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참 즐겁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인 삶입니다. 때묻지 않는 삶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때묻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때묻지 않는 건 뭐예요? 때가 묻는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는 거를 때가 묻는다 그래요. 그죠? 더러운 거를 내가 만졌다 이거예요. 더러운 것을 만지면은 내 손이 더러워졌다. 그럼 내가 거기에 묻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더러운 걸 만졌는데 내 손이 더럽게 안 됐다 그러면은 그게 바라밀입니다. 바라밀. 그래서 초월적인 삶입니다. 초월적인 삶. 그래서 이 초월적인 삶으로서 이게 제시를 한 게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가 분리된 게 아니고 사실은 나라는 존재가 인연 따라 가지고 처하는 인연에 따라 가지고 이런 때는 보시를 해야 되고 이런 때는 선정을 해야 되고 이런 때는 반야를 해야 되고 이런 때는 원칙, 계율을 지켜야 되고 이런 때는 인욕을 해야 되고 바로 그런 6가지 측면으로 말한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여연화 불착수, 연꽃에 물이 묻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 가지고 이제 부모로서 아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아이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한 거를 얘를 통해서 시켜야지 하고 아이를 수단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를 위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못한 거를 대신 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죠? 세상은 끝없이 바뀌잖아요. 수많은 직업들이 생겼다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애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끝없이 사랑을 하면서도 상대에 대해 마음을 다 주면서도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 거. 그게 물이 안 묻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한다 그러면 꼭 상대를 지배하고 싶어 해요. 그게 물이 묻은 겁니다. 이게 차 안의 삶이고 이게 피 안의 삶입니다. 바라밀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바라밀, 초월의 삶을 산다. 그럼 바라밀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제일 많이 부닥치는 게 뭡니까?
제일 많이 부닥친다는 건 뭐예요? 제일 많이 부닥친다. 사실은 제일 많이 부닥치는 거는 우리가 남하고의 관계 속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가 첫 번째 나온 거예요. 근데 관계에서 살다가 보면은 끝없이 내 마음 속에서 충동이 생겨요.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관계에서는 끝없는 선택이 강요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선택에서의 원칙이 지게입니다. 그런 거고,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직업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뭔가의 이제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불만족이다, 화가 난다, 뭔가 양에 안 찬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뭐예요? 그때 필요한 바람일이 인욕바람일입니다. 인욕바람일. 근데 인욕바람일만큼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 바람일이 없어요. 인욕, 이거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인욕, 참을 인자에다가 욕됨을 참는다거든요. 욕됨을 참으면 어떻게 돼요? 욕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참는 거잖아요. 욕을 인정한 거잖아요. 더럽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더러운 걸 꼭꼭 눌러 놓으면 더러운 게 어디 갑니까? 남아있잖아요. 내가 물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일이다 했을 때는 인욕은 바람일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억지로 꼭꼭 눌러서 참으면 나중에 화병밖에 안 생깁니다. 그게 일정 규모가 된 폭발해가지고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욕됨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욕됨을 욕됨으로 안 보는 거예요. 욕됨을 푸는 거예요. 내가 더럽다고 생각한 거를 더럽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도 더러워지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더러움이 아니고 그냥 순수한 인연다발로 보는 거예요. 인연덩어리. 그것을 바라보는 기준에서 내가 더럽다. 아니면 싫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뭐냐? 더럽다고 느껴지는 공통의 기준.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 기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상대가 나를 약올리려고 어떤 딱 조건을 걸었어요. 그럼 그 조건에 걸리면은 나는 때가 안 묻는다 그러면서 때가 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연을 더 큰 조건으로 보면은 아니죠. 상대보다 더 크게 생각하면은 더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이것이 역경이다. 그런데 이거 역경으로 안 보이는데 나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예? 이렇게 하면은 제가 화날 것이다. 그래, 그렇게 난 화가 안 나면 되잖아요. 다르게 보면 되거든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냐? 상대의 패러다임에 휩쓸리지 않으면은 나는 욕됨을 느낄 게 없어요. 또 욕됨을 느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강력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것이다. 근데 그 기준이 절대적이라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 무지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도와줄 호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와달라고 할 때에는 꼭 자기식으로 도와달라고 그랬다고.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보면은 그 방식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죠? 야, 네 방식이 잘못됐다. 나는 이렇게 도와줄게. 그럼 이 사람은 그걸 아니라 그러는 거야. 바로 이런 식입니다. 자기 기준을 부리지 않으면 큰 걸 못 봐요. 자기 기준. 자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 방식, 생각의 경향이잖아요. 그거를 못 깨면은 영원히 그 생각의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그게 윤회입니다. 윤회. 끝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를 깨는 거,
그게 바람일이에요. 바람일. 그러면은 그러한 인욕을 할 수 있는, 인욕이라기보다 저는 해욕이, 굳이 욕이라는 말을 쓴다면은 해욕이라는 말을 쓰고 싶죠. 욕을 푼다 이거예요. 풀면은 뭐가 됩니까? 바뀌는 거잖아요. 딴 걸로. 그죠? 나를 흥분시키려고 왔던 사람을 웃겨버리면은 그 사람이 참 나한테 고마워하고 가죠. 에이, 멋쓰게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바꾸는 거예요. 인연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무시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무시당한 거 맞아요. 그러면 내가 무시당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야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버이 로버트가 아닌 이상에는 그런 법이 없다 이거예요. 가장 단적인 예가 우리가 농담으로 내려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 보고 우리 농담하십시다. 에? 대사의 얼굴이 나는 돼지로 보입니다. 그럼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무학대사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임금님이 부처님으로 보이는데요. 왜 그래요? 돼지 눈엔 돼지로 보이고 부처님 눈엔 부처님밖에 안 보이죠. 이거잖아요. 돼지로 보인다는 이 패러다임이 안 걸린 거예요. 기준을 더 크게 하니까 서로 한번 이렇게 모욕을 주려고 그랬다가 한번 이렇게 삭가라 뭉개려고 했다가 같이 웃어버리잖아요. 역시 뭐 훌륭하십니다. 또 이렇게 훌륭한 분을 친구로 뒀으니까 나도 대단한 거죠. 이러면서 서로가 윈윈하잖아요. 우리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게 그래서 정진이 나오는 겁니다. 정진은 뭐예요? 한 방향으로 계속 꾸준히 하는 그 한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 한 방향이 뭐냐? 선정이에요. 선정과 지혜예요. 선정. 선정은 뭐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걸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업에 의해서 나오는 거에 마음이 이끌려 나가니까 이끌려 나가지 않게 그렇게. 그래서 선정에서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것이 대승에서는 선정을 말하지만은 이쪽에서는 초기에서는 정념을 얘기했잖아요. 정념, 정정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냐? 우리 생각을 업에 의해 가지고 솟는 생각에 쏙지 않으려면은 또 속는 패러다임에 쏙지 않으려면은 그거를 거리를 두고 이렇게 보려면은 내 생각도 또 상대가 나한테 건 거도 이렇게 여유를 두고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여유를 수련하는 방법이 바로 정념이고 정정입니다. 그래서 선정입니다. 선정. 그럼 선정은 뭐냐? 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어떤 데다가 하나 딱 두는 거예요. 마음을 두는 거. 염이라는 것은 둔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가지고 선정 하나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성성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깨어 있으면서 고요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내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에도 이 생각을 내 반응이 화가 불끈 왔을 때도 이걸 내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에 그대로 이끌려 나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일단 반으로는 줄 수가 있죠. 상대가 달콤한 제안을 했다. 그래도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는 않는다 이거죠. 내가 이 달콤한 제안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런 짓을 내가 했나? 이 생각 한번 해보면은
솔깃한 제안에 내가 안 넘어갑니다. 그죠? 근데 내 욕심에 딱 눈물했다가는 홀라당 넘어가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방. 이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를 사실은 이 오온에서 우리가 오온의 주인이 아니라 오온의 종속 변수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오온은 뭐예요? 저희 몸이잖아요. 그죠? 색, 몸의 작용. 오온은 오온 전체가 다 주인을 하려고 그러거든. 몸. 그 다음에 몸의 작용이거든. 이런 것을 요 오온을 가지고 더 세분해가지고, 더 세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게 초기 불교 이후에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말하는 상자부 불교. 거기서는 한 75가지가 종류가 있어. 이렇게 했어요. 그게 5위 75법이라 그래요.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대승해서 이거를 더 발전시켜가지고 정리한 게 유식에서는 아니야, 그거 한 100개 정도가 있어. 해서 5위라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그리고 나라는 거, 내가 뭔데? 라고 분석해 보니까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유의법이 있고 무의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무의법이면은 뭐 거의 뭐 열반이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목표니까는 빼요. 근데 이 유의법, 한계가 있는 법, 한계가 있는 법에 한 4가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온에 대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마음에 대한 게 있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는 마음의 작용이 있더라, 이거죠. 오온으로 따지면 뭐죠? 마음이면은 식이잖아요. 그죠? 마음의 작용. 수상행이거든요, 오온에서는. 근데 이것을 더 세분해가지고 그런 게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심과 심소 이렇게 말합니다. 심왕, 심소. 마음과 마음에 딸린 거. 마음 작용.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 또는 존재. 존재에 대해 가지고 그게 이제 존재에 대해 가지고 2가지가 있더라, 이거죠. 색, 존재. 내 몸이라는, 내 몸을 이루는 존재가 있고, 대상을 이루는 존재가 있고, 이것들이 내 몸을 이루고 내가 대상으로 이루는 거는 뭐예요? 내 생각이나 생각작용하고 항상 이어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하고 관계없는 존재들이 있는 것 같더라. 그것을 심불상응법이다 그래요. 내 마음하고 상관없는 현상이나 존재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되는 겁니다. 우선 내 마음이 있고, 마음 작용이 있고, 그럼 2가지가 됐죠. 그 다음에 존재가 있고, 그죠? 형체를 가진 존재나 현상이에요. 존재나 현상이 있고, 이것이 내 마음하고 연관되는 게 있고, 연관 안 되는 게 있고, 이래서 4가지가 되고, 5가지. 일반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러면은, 마음 작용에 대해서는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만은, 두루두루 일어나는 보편적인 마음 작용이 있더라. 특별한 경우에만 일어나는 마음작용들이 있더라. 또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마음작용들이 있더라. 또 나쁜 쪽으로 유도하는 마음작용, 그런 번뇌작용들이 있더라. 또 이도저도 아닌 마음작용들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 마음작용에 대해서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100법 가운데 51개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모욕당했다. 이렇게 할 때는 이 전체의 작용 하나하나 가운데 파생작용이든지 진짜 작용이든지 이거 가운데 하나가 지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라. 이렇게 돼서 그 순간에 자기가 주인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정, 정에 들면은 또는 upasana, sati 이렇게 해서 알아차리면은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그게 이끌려 나가지가 않아요. 갑자기 네가 왜 주인하려고 그러니? 너 안 그래도 돼. 딴 인연으로서 나는 주인을 바꿀 거야. 이런 식으로. 번뇌의 마음작용에 해당되는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고 그리고 나라는 것을 막 아주 세우려고 하는 이런 작용이 일어났을 때 그런 거 싫어. 믿음이라든가 정진이라든가 이런 거 부끄러움이라든가 이런 걸로 싹 돌려가지고 요거를 막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인욕바람일입니다. 그게 바람일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일의 삶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류했는데 이게 뭐 75가지냐 100가지냐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 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자연계로 따지면 우리 원자들 같이 우리 마음에 이런 속성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뭔가를 자꾸 나를 유도해 나가는 건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런 마음작용들도 다 인연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흔들리지 않으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흔들리면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람일의 삶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모욕당했다 했을 때 우리가 정진으로서 바른 마음으로서 바람일의 삶으로서 이렇게 탁 보면은 저기서 툭 쳤으니까 내가 불끈 이렇게 솟은 이대로 불끈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그대로 조건반사적으로 행동해야 되지? 이거보다 더 클 수 있는데 대사의 얼굴이 돼지 같습니다. 그랬을 때 임금의 얼굴은 야차 같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느냐 이거죠.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임금의 얼굴은 부처님 얼굴인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대응하는 나 자신의 틀을 깨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휩쓸려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때가 안 묻는 방법입니다. 그럼 그게 안 보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게 보이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죠. 정진을 해야죠. 저도 그런 때 많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논쟁을 하다가 내가 한계에서 깨졌다고. 그러면은 그 생각이 그냥 1시간을 뱅글뱅글 돈다고, 거기서. 억울하다 이거지. 그거는 뭐예요? 그 패러다임에 내가 갇힌 거예요. 갇히면은 못 벗어납니다. 갇히면은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은 갇힌 내가 이거 뭔가가 이제 생각이 전제가 잘못됐구나. 대응 방식이. 이걸 내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왜 나의 방식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느냐 이거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되느냐? 업이 주인이고 싶어 하니까는 세상은 나의 방식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 어떻게를 항상 자기식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는 내 식보다는 남의 방식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자는 진짜 부자죠. 오너들은
머리를 자꾸 빌리잖아요. 내 어떻게를 가지고 딴 어떻게를 빌리잖아요. 예? 나는 이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데 길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뇌를 빌려오잖아요. 그런 거지 이걸 내 방식을 강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내 방식을 강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너가 못 되는 거죠. 큰 조직을 못 움직이는 거죠. 그 조직을 망치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 틀을 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욕이고 그게 바라밀입니다. 바라밀.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거나 이럴 때 화를 내지 마세요. 아니 화를 내되 뭐에 대해서 화내야 되느냐. 그 사실 자체에서도 화내야 되지만은 내 스스로에 화를 내야 된다고. 아니 왜 요거밖에 내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있는데. 예? 아니 얘가 이랬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나면은 난 얘 로버트냐 이거예요. 난 로버트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거든. 그런데 내 지난 업이 자꾸 종속 변수로 만들고 있어요. 천하의 바보가 자기 원수를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적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적이 정해준 방식대로 내가 대응을 해주니까 그건 나를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죠. 나를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이렇게 틀을 딱 가뒀으면은 거기서 못 빠져나온 나를 원망을 해야 된다고. 그게 인용이에요. 쟤가 이렇게 가뒀어?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거를 꼭꼭 눌러서 참는 게 아니에요. 꼭꼭 눌러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자로 그 참을 인자가 참 멋있는 글자인데, 에? 칼도자 밑에 마음심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을 꼭꼭 찌르면서 칼을 꼭꼭 찌르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산산조각 날 거 아니에요. 일정 이상으로 꼭꼭 찌르면은 그런 병으로 나타나죠. 문살겠다 꾀꼬리하고 에?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정해준 조건이에요. 그게 우리 바라밀의 삶입니다. 바라밀. 그래서 그 바라밀로서 우리가 초월의 삶, 초월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패러다임에 갇히면 안 됩니다. 내 패러다임을 절대적으로 고집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이 마음을 이쪽에 두고 이 둔 생각을 알아차리고 이러한 정진과 선정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반야가 나옵니다. 그 반야로서 관계 속에서도 살고 원칙도 다시 새롭게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육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오의백법에 나오는 요 하나하나의 원소에 전부 노예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얘네들이 시키는 대로. 그럼 얘네들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얘네들을 잘 조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업을 내가 잘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남이 뭘 보여줬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내가 딸려가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남이 안 보여준 거에 당하는 거죠. 그죠? 있는 대로 다 보여주는 게 어디 있어요? 좋게 보이게끔 이렇게 이제 화장발을 하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면은 안 보여준 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쏘갔네, 말았네,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건 사실 쏘은 내가 잘못된 거죠. 왜 쏘갔느냐? 내 마음 속에 있는 이러한
수많은 원소들, 마음작용의 여러 요소들, 이런 것들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나는 얘네들을 잘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전체를 살려나가야 돼요. 이끌려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뭐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라밀의 삶,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삶은 내 마음의 모든 요소들을 같이 어우르고 사는 거예요. 한 부분에 이끌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처음도 중간도 끝도 잘 살자 이거예요. 기복도 가장 훌륭한 기복을 하고 거기서 얻은 것을 가장 훌륭하게 잘 베풀어서 더 큰 복이 오도록 만들고, 그래서 내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 일어나는 하나하나,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대승 초기에는 육바라밀 나오기 전에, 대충 바라밀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때 하나 나왔던 게 금강반야입니다. 금강반야 바라밀입니다. 일상의 생각 하나하나에, 행동 하나하나에 금강이라는 벼락을 때리자. 번쩍하고 번개가 나와서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벼락을 쳐가지고 그러한 관성도 깨버리고, 이러다가 보면 바라밀이 완성이 된다. 초월의 삶이 완성이 된다. 때묻지 않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우리는 큰 반야다 해가지고 마하반야 바라밀도 있잖아요. 반야심경. 마하반야의 마음으로 살자. 크게 사는 거는 뭔데? 이러이러하게 사는 거다. 그게 반야심경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어쨌든 궁극은 바라밀입니다. 바라밀로 살자. 때묻지 않고 살자. 이거죠. 그걸 뭐 그렇게 바라밀? 어렵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잘 살자예요. 손해 안 보고 살자. 안 보이는 손해 안 보고 항상 이제 이롭게 살자 이 말입니다. 잘 삽시다. 그게 우리 불자들입니다.